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데리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정화산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두 개를 또 마음속으로 그래도 축하를 하면서 미사 자체는 평행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성당 음향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험까지 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 연결만 하면 되도록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음향시설은 마무리를 지었고 오늘 전기공사와 관계해서 뭐 또 세금으로 200만 원이 나와서 또 그걸 냈어요. 전봇대 세워야 된대요. 냈으니까 전기공사는 또 내일부터 또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에어컨 달고 될 것 차근차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렸고 아니 왔는데 뭐 변화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 그러면 괜히 힘 빠지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매님이 독서를 처음 하셨다고 아까 얼핏 들었는데 잘 하셨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주교님이 계시는데 전주교구 주교님이 그분이 굉장히 신부들과 신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어요. 왜 악명이 높았냐면 그분은 당신이 하는 모든 미사에서 독서와 복음을 외워서 하라고 선포되는 거니까 보고 읽지 말고 다 외워서 아니 친구들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 복음도 짧지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뭐냐 이렇게 한 골몇 번 읽어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걸 다 외워가지고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독서나 복음을 선포할 때 오늘 처음 하셨고 떨렸고 그래도 잘 하셨고 하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그게 또 그 근본 정신에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바티칸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미사를 가보시면 다 노래로 하거든요. 뭐 안보고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막 보고 그것도 듣는 우리도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례정신에 맞지 않다. 선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우지를 못할지라도 그냥 외운다는 심정으로 계속 읽어보고 이것을 내가 읽는다로 멈추면 안 돼요. 들을 수 있게 내가 전해준다, 선포한다라고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읽으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그래서 독서자가 독서를 하게 될 때 뭐 익숙해지면 아까 또 옆에 있던 자매님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익숙해지면 또 함정이 있죠. 옛날에 독서를 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건 대충 안 읽어보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초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독서와 복음은 선포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은 짧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가족 선포,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는가 보다. 성모님이 예수님만 외아들로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정작 더 중요한 핵심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한번 했었죠. 그때 제가 한 6가지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2가지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식하다 소리 들을 수 있다겠는데 다 잊어버렸죠? 괜찮아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오늘 또 새롭게 해도 되니까. 예,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델포스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뭐라 했어요? 아흐라고 말도 쉬워요. 아흐. 이게 형제들을 그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해요. 친족, 그렇게 집성촌, 이렇게 모여 살던 그렇게 시족 사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만 친한 사람들은 그냥 친한 친척은 다 형제라고 불렀었죠. 아브라함과 룻에 대해서 룻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삼촌과 조카 사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흐라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라반과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도망쳐서 삼촌인 라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해요. 근데 삼촌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흐라고 해요.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도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친형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족의 집성촌처럼 모여 살았던 그 친척들, 가까운 사이의 형제들을 그냥 형제, 친형제가 아니어도 아흐라고 불렀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었고, 2번째 이야기는 뭐였느냐? 이 형제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죠. 믿질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형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는 3명의 마리아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나자렛 회당에서 말했던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다른 마리아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이름은 같을지언정 성경은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모님을 칭할 때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칭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형제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밑에 있었던 마리아라고 이름은 같았지만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다른 마리아가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그 마리아의 형제들이다,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2번째 이야기였었고, 3번째 이야기는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도 요한에게 맡기죠.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상으로 친형제가 따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혼자였고 외아들이었고 당신이 죽으면 어머니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새로운 모자 관계를 맺어주면서까지 어머니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형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 전통과 율법상을 따졌을 때 지금과 같은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죠. 가부장제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장남이 굉장히 큰 그 고난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그 집안은 장남이 관리를 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형이겠어요? 동생이겠어요? 동생이죠. 예수님은 첫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야기인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상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집안에서 장남이 하는 일을 동생들이 가로막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들이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쫓아온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간이 될 수가 없고, 친척 사이에서 더 나이가 많은 아흐라고 불리는 다른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초세기부터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그것을 모른 척 할 리가 없었을 것이고, 어떤 전승이나 전통이나 기록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다는 기록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벌써 막 혼동되죠? 복잡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야고보서를 썼던 그 사람이, 사도가 남긴 야고보의 원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원후 3세기경에 쓰인 책에, 거기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기는, 이건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번에는 말 안 했는데, 이건 뭐 증명된 것도 아니고 확실시된 것도 아니긴 한데, 그 원복음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자기는 요셉의 전 부인에게서 나온 자녀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총각이 아니라 다시 또 결혼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 성인이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전승이 생긴 것이고, 여러분들이 요셉 성인의 성화를 보면 요셉 성인은 예수님, 어린 요셉 성인, 아니 예수님을 안고 있는 요셉 성인은 대부분 할아버지로 나오죠. 그 전승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단 하나도 없다. 그걸로 이 형제들이 친형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형제들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결코 없다. 한 6가지 말했죠? 여기서 한 2가지, 앞부분 2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아흐, 그리고 십자가 밑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별도로 있었다. 이 2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오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가족 선포에 있다라고 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가족 선포가 오늘 복음의 핵심이 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초대를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오고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느님 가족, 즉 구원의 문은 점점 좁아진다고 그러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구원이 누구에게만 국한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이 되죠. 물론 이슬람도 되긴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여튼 구원의 문이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으로만 국한이 되죠. 그러다가 야곱이라든가 그 이삭이라든가 그 후대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구원은 누구에게만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만 구원이 돼요.
그죠? 그러다가 그 시대가 흘러서 다윗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나중에 아까 옛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국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죠. 북쪽이 먼저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북쪽의 10개 지파가 피가 섞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나중에 상종도 안 하게 됐는데 이 지경에 이르자 이제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밑에 있는 유다 왕국에 있는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남쪽에 있던 유다에 있던 살던 사람들도 나중에 멸망당하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그죠?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고 안 끌려가고 여기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구원은 이제 누구만 받아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만. 왜?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해서 피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 때 이혼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피가 섞이지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온 인류였지만 12지파로 줄어들고 남유다 왕국 2개 지파로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여기까지 멸망하니까 이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남은 자라고 불렀어요.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남은 자만 받아요. 그리고 온 인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구원의 문은 줄어들어서 남은 자만 받죠.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들 뭐 왕국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 남은 자 중에서도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세리나 아니면 장례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 같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소수 중에서도 이제 누구만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바리사이나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은 바늘 구멍처럼 좁아져 버렸어요. 인류는 수억 명인데 구원받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극소수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좁아져 버렸죠.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깨버렸어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구원의 문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들은 선민, 하느님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구원의 문을 좁히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활짝 열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 누구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 다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예수님 좋아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방향은 이 구원의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느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향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그 구원의 문을 좁히려는 사람들은 있다. 그죠? 14만 4천 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계속 바리사이들처럼 구원의 문을 좁혀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결코 하느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옛날 바리사이처럼 계속 구원의 문을 바늘구멍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걸 넓히려고 하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을 좁히려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식별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재방송이요, 재방송. 사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뭐예요? 듣고
두 번째는 실행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칫 그렇게 생각하죠. 봐야 믿는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최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증거를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 보고서야 믿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 즉 보는 것으로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들음으로써 온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와 복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잘 듣고 있느냐. 첫 번째, 잘 듣고 있느냐. 잘 듣고 있어요? 진짜로? 막 이렇게 선포가 되면 열심히 잘 들어요? 맨날 미사 때 보면 잘 듣고 있던데 이렇게? 평소에 공부를 그러게 했으면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버릇이에요. 계속 말하잖아.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왜 미사 때 매일 미사 치고 이렇게 탄도가냐고. 이걸 언제 읽어야 돼요? 그렇지. 미사 전에 읽어놨어야지. 그리고 나서 들어야 돼. 잘 듣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듣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루를 곰곰이 보면 하느님 말씀을 여기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지. 대단한데 언제만 들어요? 미사 와서 이건 그래도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정말 잘 듣고 있는 거냐. 잘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깊게 듣는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순명의 본래 뜻이 뭐라겠어요? 잘 듣는다. 순명의 본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순명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게 그이에요. 성모님은 천사가 말하거나 하느님이 말하면 다 어떻게 반응해요?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잘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이 순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잘 듣고 있느냐. 자주 듣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예언자나 선교자 스테파노나 사도 바오로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의 할례를 받아라. 귀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표폐를 제거하는 거죠. 쓸모없는 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아라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 귀를 덮고 있는 것을 뜯어내 벗어내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항상 새롭게 들어라. 저 들어봤어. 내가 지금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다 알아. 하면서 그렇게 할례를 안 받으면 아무리 하느님이 말씀하셔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려요. 튕겨 나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의 할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항상 다시 염두에 둘 것은 새롭게 돼요. 새롭게. 오늘 하나님께서 같은 복음 말씀이지만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그렇게 잘 들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녀들한테도 맨날 하면 엄마 말 좀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은 듣기만 하면 잘 땡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만 엄마 말 좀 들어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지. 하라는 거잖아. 엄마 말 좀 잘 들어야 그럼 자식 잘 들었게 말해봐. 잘 들었어 땡.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야. 이렇게 되겠죠. 잘 듣는 것은 실행하는 것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의 가족 선포이지만 오늘 복음 말씀을 새롭게 듣는다라고 한다면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나는 잘 듣고 있느냐 그리고
하루 중에 자주 듣고 있느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말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입과 귀가 있는데 시험 삼아 여러분 내보세요. 입 해봐요. 입이 닫아져요, 열어져요? 닫아져요. 귀 하면 입이 열어져요, 닫아져요? 열어져요. 재밌지 않아요? 입 하고 나서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 우리들은 거의 듣지 않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입은 말을 하면 닫아져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귀 그러면 오히려 입이 열린다. 그럼 잘 듣는 사람은 말도 잘하게 된다. 그런데 말만 하려는 사람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듣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